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멀다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있으리라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평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야곱의 장례 그리고 요셉에 대한 장례 준비입니다. 요셉은 사실상 미완성이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장례는 준비 과정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족장 가운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하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한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던 야곱도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간 지 17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창세기의 마무리에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소원이었던 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되어버렸던 이런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모든 것이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제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과 같은 허망함이 야곱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었죠. 그러나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들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종결편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였다. 자, 장례 절차가 진행됐는데 애굽의 국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애굽의 국장의 과정이 첫째는 미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적지 않게 기한이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장례법에 속하였습니다. 그것도
국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0일 동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향재료를 마친 다음에 애국하는 기한을 정했다면 벌써 110일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이었음을 알 수 있죠. 향철회하는 기한을 포함했다면 70일 이후에 장례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죠. 자, 어떻든지 간에 긴 시간 동안 애곡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나라 안에 큰 인간적으로 보면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3일장을 진행하죠. 특별한 장이 아니면 거의 3일장을 진행하게 됩니다만 오늘 국장으로서 최소 약 70일 동안 진행했던 것을 보면 오늘 야곱에 대한 부각,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 대한 부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중요하게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복음이 애굽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해를 갖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오고 가면서 또 함께 앉아서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상을 병하면 장례의 절차 가운데 있는 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함께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좀 슬픔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죠. 그 시간 동안에 별별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자, 이런 시간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으며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70인이 들어와 가지고 함께 살면서 저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지 또 그러나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사실 이런 등등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70여 년 동안의 70일 동안의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황금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 왕을 향하여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참 국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또 애굽 안에서 보면 바로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대열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대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이 장례 대회를 수행하는 군사들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이 장례 절차 가운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은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죽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애굽을 통틀어서 그리고 주변 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한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이 소문을 듣게 되죠. 오늘 죽은 사람은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의 시대에 3대 거성이라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막벨라 굴에 장사하러 오는데 바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미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젠가는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게 되는 후손들이 현지 답사하러 온다는 사실을 저들은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소문을 물고 계속 전달돼서 가나안 땅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된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단한 것이죠. 요셉의 그 시대적인 권위와 또 야곱의 명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드리워져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역사였으니 참 한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도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내가 죽으면 나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내게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그것도 이미 내가 가서 파놓은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5절에 보세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요즘도 자신이 죽게 되면 들어갈 땅을 파놓고 그래서 이것을 가묘라 그럽니다만 가묘를 정해놓는 예가 굉장히 많죠. 장례 문화가 아주 단촐하게 간단하게 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장 장례를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가묘를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죽으면 화장하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는 분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 형태와 또 자신만의 준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야곱은 자기가 들어갈 땅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파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신이 묻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마침내 자녀들에게까지 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소원한 대로 그 땅에 묻히게 되었던 거죠. 야곱은 복음을 들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묻힐 땅으로 갔던 참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묻히는 것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후세대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리고는 실천한 겁니다. 나를 절대 애굽에 묻어서는 안 된다. 내가 파놓은 그 땅에 묻어야 되고 내가 먼저 가지만 너희들도 이제 뒤를 따라오게 되리라. 그런데 유언을 받았던 요셉이 죽으면서 내 장례 절차를 애굽에서 마무리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 형태로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후세대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나를 애굽에서 여기 미라 상태에서 내 바로 이 육체를 잠들어 있는 육체를 가져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역사가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장례 이 절차가 진행되면 어쩌든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장례가 믿음의 장례가 진행되도록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순간만이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천하기 전에 유지를 남기죠. 내가 죽거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해다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아직 믿지 않는 몇째야 부르면서 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까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이래서 믿음의 영광스러운 성업을 이룬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축복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14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의 삶의 터전을 명시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동안 삽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죠. 사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 고센 땅 인근 지역이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타향이 고향 된다고, 뭐 여기 정들면 고향이지 뭐 굳이 여기를 떠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창대하고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자의적으로 믿음을 갖고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것이 강팍한 바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던 바로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바로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기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인생들 종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고센 땅 이 애굽에서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백성들이 참 급하게도 준비해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황적인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애굽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2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5절에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아직도 약 300년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당신들을 꼭 부르실 것인데 명심하고 이 땅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잊어버렸죠. 그러나 혼란이 찾아오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참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간절한 소금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홍해를 건너서 축제적인 춤을 추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됐지 않습니까? 자,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야곱처럼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들으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생은 나와 없이 내 일생은 나와로
Lord market. Lord bless you. Surely. How I can make it sure. Oh, without you.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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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ike,